오늘 아침에는 사도들의 중단하지 않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들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한번 태어났다 그러는 삶 중에 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실패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성공하셔야지. 근데 성공은 아무나 성공하는 건 또 아닙니다. 성공은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첫째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사람. 꿈이라는 것은 현실이야. 그러니까 꿈은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건 허망한 거야. 그렇게 비난하지. 말도 안 되는 꿈 꾼다고 비난.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꿈이 현실화되는 거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처음서부터 쇳덩이가 하늘을 붕붕 날아다녔나요? 그가 꿈을 꿨잖아요. 사람도 새처럼 한번 날아봤습니다. 그래서 동력을 기계에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날르는 연습을 수없이 해서 결국은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어냈고 그 비행기는 음속 비행을 해서 대륙 횡단을 몇 시간 안에 끝나는 평년 문명의 이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꿈이 이렇게 된 거예요. 허망한 꿈이 현실화 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잘 되어질 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 없으면 망합니다. 꿈대로 되는 거니까. 꿈꾼 대로 인생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꿈뿐만 아니라 강인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선수도, 야구선수도 보면 그런 탑에 올라있는 야구선수를 보면 정말 그 탑에 오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집요하게 연습하고 연마합니다. 그 결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꿈에 대한 열정을 품어야 돼요. 열정이 처음부터 없으면 그거 뭐 없다고 여러분 포기할 게 아니라 그냥 가슴에 불을 떼가지고 억지라도 불을 떼서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꿈을 지혜하게 여러분 집착하면 열정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세요. 그 다음에 그 꿈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열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 정말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그 집중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집중력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합니다. 찝쩍거리고 관두는 사람 한 사람도 성공 못해요.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뭐 사업해보겠다. 한번 직접 해버리고 안 되면 집을 치워버리고 직접 해버리고 안 되면 지어쳐버리고 그런 사람 평생 가도 성공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서양 속담에 잘 구르는 돌은 익기도 안 낀다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좋은 점 하나 배워야 돼요. 구멍가게를 하나 여기서가 집요하게 붙잡게 굶으면서도 집요하게 붙잡게 늘어주면 나중에 가보면 그 사업이 번창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번 트라이해보고 안 되면 집어 걷어치워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수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준비한 것입니다. 집요해야 돼요. 집요해야 돼요. 집요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어쩌시려고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멘 해야 그대로 되는데 그게 내 것이 도장을 찍는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사람이 정말 아주 정말 철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뭐든지 사고방식이 긍정적이다. 우리가 인생을 뭐 일할 때 보면 그렇게 순탄하게 일이 퍽퍽 된 그런 조건들이 열려있다면 얼마나 할렐루야 룰랄룰라 춤추겠어요. 아닙니다.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 때마다 저와 여러분 뭐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냥 부정적이 돼버리고 낙심이 돼버리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 그 성공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은 긍정적, 낙관적인 그런 생각까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낙관주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 우린 주님 안에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 보고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 앞에 부르신 자는 얼마든지 예가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이 되느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긍정적이 되라고 긍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는데 왜 부정적이 되느냐? 부정적으로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사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고 호황을 만나가 펄펄펄펄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안 될 망정 잘 돼. 주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잘 돼. 난 축복의 사람이야. 저주야 물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부름받은 자야. 주의 뜻에서 불러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지옥에서 나를 건져낸 하나님이야. 뜻이 있어.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자기 자신에게 성경 말씀을 다루면서 긍정적이 돼야 되는 거야. 긍정적이 되어야 그때서부터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일만 일어나는 거고 잘된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마음이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훈련해서 믿음으로 훈련해서 성령께서 인을 치시면 여러분 속은 정말로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극적인 눈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여러분 우리 인생 참만 그림대서 신앙생활도 똑같이 이런 적용돼요. 이 모든 원리가 다 성경 안에 있는 원리예요. 성경 안에 있는 원리. 신앙생활도 이게 원리가 적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인생 생활에 중요한 것은 정말 꿈이요, 그 다음에 열정이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매사에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역시 저와 여러분 주님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꿈을 키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주님 주신 저주를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밀어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러주신 얼마든지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영육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는 데까지 입을 열 수 있는 데까지 입을 넓게 열고 꿈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린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신앙생활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해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집요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중하는 자 뿐만 아니라 주어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나는 될 거야. 생각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게 행동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그 열정대로 그 긍정적으로 신앙대로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나갈 때 사탄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대로 나가면 주의 일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탄이 가면 눈 감고 그렇게 얼음판에 넘어진 솥처럼 눈만 껌뻑거리고 가만히 방관하고 있겠느냐. 사탄이 와서 공격하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꿈을 빼앗고 어찌하든지 낙심하게 만들고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 그래서 될 수 없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그런 정말 불길한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도록 원수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부정적인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것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비장의 무기 중에 가장 큰 비장의 무기는 바로 뭔가니 낙심이란. 그래서 이 낙심의 직격탄을 딱 맞는 순간에 저건 한번 휘청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믿어도 소용없지. 믿은 대로 되는 거야. 뭔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뭔가니 그래? 잘못된 것 같아. 난 하나님께 기도를 걸었는데 믿음의 기도를 걸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해서 그것도 기도를 건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낙심이 듭니다. 원수방인 저와 여러분 낙심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고 공격하니까 열정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지. 믿음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충성도 포기하고, 열심도 포기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 원수마귀가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마지막 결론은 뭐가 되느냐? 결국은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원수마귀의 공격이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직격탄을 날린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이 들어왔다, 마귀에게 지금 직격탄을 한 대 맞고 계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흔들리고 계신 거죠. 이거 여러분 정신 차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발칵발칵 쏟아버린 게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모르면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마귀의 이 공격에서 여러분 깨닫고 거기서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원수마귀가 쓰는 그 비장의 무기,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포기케 하는 이 원수마귀의 이 무서운 무기 앞에 저와 여러분 무력화되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원수마귀보다 더 큰 분입니다. 더 큰 분. 문제보다 더 큰 분이에요. 가난보다 더 큰 분입니다. 질병보다 더 큰 분이에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분이 저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신부를 변화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끈기는 꿈과 목표를 이룬 첩경이 길이 되는 것이며, 꿈이 없어도 망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도 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인간의 문제에 부딪히면 다 깨어지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꿈이 있어도 끈기가 없는 사람, 지배하지 못한 사람, 포기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장애물이 있어요. 힘든 코스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완주할 수 있어, 뛸 수 있어.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하셨어. 주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야. 나는 주님을 붙잡는 거야. 주의 능력을 나는 의지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약속해 주셨어. 나는 주를 믿는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월계수 영광스러운 마라톤의 왕자로서 시상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도 그것을 밟고 일어서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키엘 케고르는 절망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유명한 말을 남기되었었습니다. 정말로 타당한 말이에요. 절망하면 죽습니다. 낙심하면 정신도 죽고 마음도 죽고 영도 죽고,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 죽게 되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가 힘들어서 죽고 문제가 힘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낙심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힘들어도 소망이 있어봐야 절대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죽을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을 병 때문에 아차 나는 더 이상 희망 없어, 난 이 병 때문에 죽어, 낫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 그래서 지뢰 자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정신적인 힘이 얼마나 크고 영적인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진짜 믿으면 능치 못함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와 여러분 포기했던 여러분의 문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시고 포기했던 것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희망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마지막이에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생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요.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더 많이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두 번 매달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도전할 때 결국은 그 높은 불가능의 정상을 도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전쟁 같지 않는 전쟁, 여호수아 장군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이튿날 또 돌고 그 이튿날 또 돌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너희들이 성을 돌 때 돌리지 말라, 말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느냐고 전쟁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라.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속에 부정적인 얘기 퍼뜨리지 마라. 입 다물어라. 말 같지 않는 전쟁이지만 입 다물어라. 가능성이 안 보여도 입 다물어라. 끝까지 돌라. 명령대로 끝까지만 돌라. 잔소리하지 말고 끝까지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그런 다음에 7일째 된 날 7번으로 소리만 질러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했더니만 7째 날 7번 돌고 소리 지르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여호수아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큰 전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끝까지요. 끝까지.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기도하면 끝까지. 주님 붙잡았으면 끝까지 흔들지 말고. 세상 잡았다가 주님 잡았다가 놨다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끝까지 꾸준히 끝까지 꾸준히. 변함없이 끝까지.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해답이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고 계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못하는. 하나님 믿음인 자기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붙잡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이 온 복음으로 정복된 놀라운 사건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이 정말 방해가 있고 태클이 들어오고 고난이 오고 린치가 들어오고 두들겨 맞고 살까지 찢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그들이 짓밟히고 모함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사도들은 굽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도했다. 중단하지 않고 전도했다. 성경 그렇게. 저와 여러분 생명 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피할 수 없는 책임. 숙제예요. 이 숙제를 어떻게 여러분 숙제 답을 여러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를 보니까 중단하지 않는 전도, 그게 바로 전도의 파워더라고. 한두 번 전도해서 안 돼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중단하고 또 얘기하고 문 닫으면 가서 또 두드리고 멸시하면 또 시간 또 가서 또 찾아서 얘기하고 관계 만들고 또 전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전도하고 그랬더니만 예루살렘의 복음으로 남치는 역사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귀인들이 돌아오고 귀부인들이 돌아오고 제사장이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이 사건은 사도들이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한 번 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단하지 않고 또 전하고 3,000명, 4,000명, 5,000명씩 하루에
죽는 사람은 돌아왔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한 사람이 더 전도해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하고 중단하지 않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니까 이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와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 축제를 다음 주일로 놓고서도 저와 여러분 태신자를 품지 못한 성도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미 포기한 분도 있으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제는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안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넌 그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어. 사람들 강팍해. 전도해도 안 돼. 그러면서 전도를 포기한. 여러분 전도 포기하는 이유가 마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댑니다. 여러분 전도할 너무 바빠서 전도 못한다는 거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전도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할게 미룰 게 아니라 바쁜 중에도 어떻게 하면 틈을 내서 전도할 수 있고 할 것인가.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니 전도할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 포기하니까 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 예, 피곤하죠. 여러분 이민성환이 얼마나 피곤한가 제가 알아요.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좀 컨디션이 회복되면 몸에 좀 활력을 얻으면 예, 그 말 맞아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전도 다음 하겠다 밀어버리고 그러시면 안 돼. 그럴지라도 피곤해도 어떻게 하는지 전도할 기회를 차지하지 하고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밀린 일이 태산 같은데 예 맞아요. 일이 태산 같아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좌절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그래도 전도할 기회를 찾으세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면 글쎄 사람들에게 멸시받아. 그래도 전도하셔야 돼요. 생명 구하는 일이 멸시받는 것과 비교되는 일입니까? 한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인데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핍박받는 거 힘들지요. 비난받는 거 힘들지요. 그 비난받고 핍박받는 거 그것보다는 지옥에 고통받는 자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입성시키는 것이 내 핍박받는 그 값에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전도하시는 전도. 원수만은 계속 전도 못할 이유를 갖다 댑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면 됩니다. 끝까지 전도해야지. 그래도 전도해드려야지. 주님 앞에 전도해야지. 이게 성도가 할 일이야.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야. 생명 구원하는 일이야. 이거보다 귀중한 일이 또 어디 있어? 전도해야지. 그래서 계속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노력하는 자가 돼야 되는 노력하는 자. 오늘까지 여러분 태신자도 없네. 오늘 노력하면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전도 오늘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전도하세요. 생각만 하고 아직도 전도의 문을 두지 못한 사람 포기하지 말고 가서 전도하셨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이 놀라운 주의 축복의 기회를 저에게 주셨는데 원수마귀가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렇게 다음으로 미루게 만드는 원수마귀의 이 직격탄 앞에 얻어맞고 거기에 동의하고 전도를 중단한 성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어 일어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원수마귀가 자기 백성을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집요하게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학생시절에 축구하다가 볼로 눈을 맞아서 실명이 됐는데 여러분 맹인되면 한개 생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에 안마사돼서 피리 불고 밤에 다니면서 그래서 안마해지고 생계 유지하는 그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강영우 박사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절망적인 상황 부모도 다 돌아갔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참에 고아가 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 꿈 가지고 공부했잖아. 꿈 가지고 미국까지 왔잖아. 꿈이 없었다면 미국까지 왔겠습니까?
힘들어서 그래도 공부했어요. 결국 그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부시 가문과의 좋은 인연을 맺었고, 그가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불우한 환경을 딛고 성공을 향해서 매진했더니만 그는 정말 미국에서도 이루기 힘든 명문 가문을 이루었고 유명한 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그 유언서에 보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남기는 몇 마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해보기 전에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많이 들어본 얘기지요? 포기하지 마라.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다.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꿈을 향해 항상 달려가는 너희들이 이제는 최고의 안과 의사로, 최고의 법조인으로 더 좋은 세상,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이 아버지는 뿌듯함을 넘어 감동을 느꼈다.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맹인 아버지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좌절을 느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해서 그의 사회적인 인사가 되고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처럼 되는 것을 나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슴 뿌듯함을 넘어 감동을 느꼈다. 왜 이런 강영호 박사와 자손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면서 IQ는 다 비슷합니다. 특별한 사람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은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원리, 자신에게 철저하게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도 엄격하게 교육시켜서 미국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근거 없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돈 없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희망 있는 사람에게 자본가가 와서 붙지. 재주 많아서 포기한 사람은 자본가가 와서 붙지를 않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링컨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실패가 많았습니다. 1830년에 사업의 파탄을 일으켰지. 사람 사업의 파탄이면 그때 인생은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1832년에 주의원 의회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지. 1833년에 사업에 또 재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834년에 약혼녀가 사망해버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불운한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있습니까? 1836년에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많고 화병이 나고 환경은 안 되고 범민이 많으니까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정신병자처럼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일어나가지고 1843년과 48년에 하원 의원에 2번 도전했다가 2번 다 낙선했다. 정말 끈질긴 사람이에요. 끈질긴 사람. 1854년에서 1958년까지 상원 의원에 2차례나 도전했다가 2차례 또 낙선했습니다. 아니, 낙선을 한두 번 했냐 말이야. 아니, 낙선이 아주 그냥 그 사람의 그냥 타이틀이에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낙선해도 또 도전하고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또 도전하고 결국 그는 1860년에 미 함정국 제16대 대통령 당선입니다. 이분의 정치 여정을 보니까 30년 넘더라. 도전하고 실패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때려치우야 난리 났습니다. 정신병자. 이건 정말로 이건 돈키호테. 그런 얘기를 많이 더 돈키호테죠. 돈키호테. 현실을 모르는 사람. 돈키호테. 이런 사람이 전에서 나는 자기 목표를 해서 또 일어나서 힘이 있으면 또 도전하고. 그래서
저거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된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거니와 주일도 역시 똑같습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또 응답이 또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계속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정하시는지라 거짓말 안 하고 시원찮고 부도수표 안 떼고 주님이 형편대로 얘기하는 분이야. 하는 말씀하시면 천지가 없어져도 그대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 천지는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절대 하나님. 전도도 저와 여러분 계속 포기한 계속하면 전도의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참 파워가 나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계속하세요. 주의 이렇게 쉽게 원수마이가 방관하겠습니까? 느헤미야 선지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포로되어서 상륙에 무너져서 섰을 때에 그가 정말 가슴 아파 기도했을 때 바상왕이 그 마음에 정말 번민을 알고 하나님의 감동을 도와주잖아요. 돈 주고 군대 풀어서 성벽을 쌓도록 파송시키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산발랏,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정말로 그 도비야, 그 다음에 거기에 게델 같은 게셀 같은 이런 모략 중상가들이 얘기하기를 저 사람들이 바사왕을 모반하기 위해서 모의를 꾸미고 성을 짓고 있습니다. 모반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반자 훈련 단칼에 능지치셨다. 모반당한 얘기가 들어간 바사가 할 때 이 친구 나를 배반했구나. 귀신이 여기서 잡아주시오. 정말 그 중상이 무서운 중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낙심시키는 일들의 비방과 방해 공작이 있었으면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도끼를 잡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성을 건설하는 그런 상황적인 위험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52일 동안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 전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8장에 포기하자 아니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세력 있는 재판장에 있는 힘없는 여인이 문제를 송사라. 재판관이 돈도 없지요, 배경도 없지요, 실력도 없지요, 무시해요. 귀찮으니까 무시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머리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불구하고 계속 내 우울한 문제 해결을 집요하게 두드리니까 오늘도 쫓겨나 또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니까 그 재판장이 이 찍자만 났구나, 골치 아파 못 견디겠구나. 그러면서 그 여인을 불러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토를 달기를 이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믿고 포기하지 않는 자를 보겠느냐,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전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는 자를 믿음의 성도를 내가 볼 수가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토를 그렇게 단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교회의 말씀을 듣고 어느 상황 어떤 입장이 있든지 주님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잘났어도 그때 끝나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 그때부터 끝납니다. 원수마이가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여러분을 멸망시킵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3번에 1번 가보니까 디모데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쁘든지 힘들든지 전도의 상황이 정말 어렵든지 그래서 기회가 되지 않을지라도 너는 전도를 포기하지 말라. 상황 때문에 전도를 포기하던 원수마귀 그 직격 탄압에 맞고 흔들거리지 말고 너는 담대하게 믿음에 서서 너는 포기하지 말라. 때를 못 얻어도 전도하라. 때 못 얻어도 전도하라. 이게 주의 명령입니다.
사도들이 때 못 오도 두들겨 맞고 그 협박당하고 공활당하고 방해 공작을 받아도 끝까지 전도, 중단하지 않는 전도에서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완전 뒤엎어놓은 거예요. 중단하면 안 돼. 전도하다가 중단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일어서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 믿고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생명을 구원하셔야 돼요. 생명을. 저와 이러면 생명 구원하셔야 돼요. 전도 통해서 생명 구원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선은 바로 뭐예요? 주의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믿는 일이에요. 주를 섬기는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 여러분 전도하는 일도 주의 선한 일, 생명 구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하다가 원수마에게 그렇게 고분고분 전도하도록 자기의 백성을 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방해합니다. 여러분 협박합니다. 공갈칩니다. 어렵게 말합니다. 핍박합니다. 고난 줍니다. 이때 낙심하지 마라. 원수마이가 지금 발악하는 게 그래요. 원수마이가 발악하는 게 핍박하고 그거 이미 구원받을 시간이 주님의 역사가 응답이 가까웠다는, 그러니까 원수마이가 발악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나 이루시라. 믿음도 때가 되면 응답받게 만들어, 기도도 때가 되면 나 응답받게 만들어 주시고, 전도도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음 주일이 새생명 축제예요. 태신자도 아직도 정하지 못한 성도요. 전도하다가 안 돼, 다음 기회에 포기하는 성도요. 문을 두드리지만 되지 않아서 번민하고 낙심되는 성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두드리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를 주님의 말씀으로 또 깨우쳐 주셨습니다. 원수 마귀가 깔아놓은 이 부정적인 모든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상황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중단하지 않는 사도들처럼 전진하는,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복음으로 전진하는, 전도로 전진하는 사도들의 그 신앙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다 전도의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린 성도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